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응답,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나타날 때 응답으로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응답이 없는 거다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속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남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죠. 또 맨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참 있다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주제가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라는 거, 계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남을 경험을 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법을 배우셔야 한다는 거죠. 안 보이는 그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제 그럼 왜 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거를 오늘 몇 가지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는가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라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요,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응답이 계시라. 계시는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계시라면 계시. 그래서 응답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리자고. 할렐루야. 여기 이제 여러분 이해하고 동의하시는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이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꿈으로 나타나죠. 꿈으로. 꿈. 그래서 이제 꿈을 꾸는 거, 성경에는 여러분 이제 물론 다 꿈을 꾸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을 꿈으로.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르다. 그래서 구약에는 다양하게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사건으로, 천사로, 나그네로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시라고 했어요? 예수다. 그 예수는 그러니까는 계시의 최종 완성. 예수는 계시의 모든 어떤 본질이다. 예수는 계시의 모든 핵심이다. 구약에는 그 그림자인데 예수는 계시의 본질이다. 원래 주인이다. 그래서 그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의 다양함을 여러 가지 부분을 모양을 설명한 것이죠. 계시로 그분의 오심에 대한 예언,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예시, 이게 이제 계시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다 나타나 있어요.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바로 창세기 3장 아담과가 범죄할 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암시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여인이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오시게 할 거라는 거죠.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 머리를 깰 거라고 하는 거를 벌써 하나님이 그냥 수천 년 창세기부터 인류를 창조할 때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저기 스가랴서 큐티에서 나왔지. 큐티에서 스가랴 큐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라 왕이 나귀를 타고 임하신다 하는 거를 오늘 본문 읽었죠. 거기도 보냐면 스가랴서를 통해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벌써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어.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을 쭉 읽다가 예수를 들어가고 예수를 다 만나고 예수를 종합 선물로 예수만 배우다가 다시 구약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창세기, 예수와 출애굽기, 예수와 이사야 굉장히 많죠. 예수와 스가랴, 예수와 에스겔, 예수와 말라기 전부 다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다 보는 거라. 레위기 같은 거는 그 제사가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는 6월절의 피가 예수 피를 말하는 거죠.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 구약과 구약의 여러 선지자 여러 모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으로 말씀했다니까 예수는 계시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예수 잡으면 다 배우는 거야.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거기서 항상 복음이 있는가 복음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는 법이죠. 그래서 꿈으로 계시한다는 거죠. 저는 여기 이제 그 결혼하고 나서 저도 꿈을 많이 꿨습니다. 대표적인 꿈이 이제 충청북도 진천에 있을 때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하고서 둘째를 이동진을 낳고 있을 때 거기 키웠을 때 그렇게 꿈을 꿨네요. 물고기 잡는 꿈을 꿨네요. 물고기 잡는 꿈. 개천에서 그냥 파득파득 뛰는 물고기를 막 연속으로 하면 몇 달째 계속 잡았어. 몇 달째 계속 잡았어. 진짜 지금도 생생한데요. 야, 고기가 그렇게 많어. 예, 그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많은 물고기는 영혼 구원이거든요. 전도의 열매를 줄 것을 암시한 건데요. 진짜 그냥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네요. 그냥 큰 바다가 아니고 그냥 강에서 막 잡았어. 그런 꿈을 꿨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꿈을 꿨는데 또 하나가 여기 교회. 이 교회에 대한 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돌로 지은 집, 새까만 돌인데요.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야. 아주 반짝반짝 그 단련된 돌, 짱돌, 새까만 차돌 있잖아요. 그게 돌집이야. 교회 집에 박혀 있어. 다 박혀 있어. 까맣게 다 박혀 있어. 전체가 돌로 박혀 있어. 약간 산 언덕에 다 박혀 있고 거기에 막 그냥 사람들이 서 있어. 언덕에 서 있는데 그게 어린 아이들이야. 전부 어린이 형선이 서 있는 거예요. 돌멩이 집에 까맣게 빛나는 흙속 바둑알보다 더 바짝바짝 빛나는 돌이 있어. 바둑알은 일정하잖아. 근데 그건 일정하지 않아. 쫙 돌이 박혀 있는 돌집, 새까맣게 돌로 지은 집을 봤어. 언덕 위에 있어. 그리고 이상하게 산에 나무가 아니라 도처마다 다 그냥 일정에 꽉 들어차 있어. 아이들이 들어차 있더라고. 그런 꿈을 꿨는데 그걸 무엇을 암시하는가 하면은 저는 이 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아주 단단한 여러분 성도님들 전도자들이 짱돌처럼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 같은 돌이 딱 있는 거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야.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우리 그 옆에 서 있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지금 잘 서 있는 거예요. 옆에서 딱 교회 주변에 딱 둘러서 딱 서 있는데요. 약간 언덕이 약간 한 20각도, 10도나 20각도로 약간 언덕에 딱 서 있으니까 진짜 좋죠. 그걸 한상만데 지금도 그 딱 떠오르네. 물고기 잡는 거 딱 떠오르는 거죠. 돌집 딱 떠오르는 거.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너의 교회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꿈으로도 보여준다. 꿈은 뭐냐? 장차 이루어질 일들. 에스겔의 환상. 자, 그래서 꿈. 두 번째는 이제 환상.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사도 요한계시록 있죠. 이것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요. 뭐 아무나 보여주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때에 따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또 이런 것도 있어. 마음의 소원으로. 마음에 자꾸 땡겨. 마음에 뭘 해야 돼. 마음으로 어디를 가야 돼. 마음에 뭘 하고 싶어. 그런 소원. 물론 그것이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마귀의 소원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강력하게 어떤 거를 이끌어가. 그래서 빌립보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사랑한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우리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의 소원. 자꾸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자꾸 어느 집에 가야 되겠다. 자꾸 마음속에 누구를 가보래. 전화를 해래. 이런 거 있잖아. 마음의 소원.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사마리아의 그 빌립 집사님이 보시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빌립 지사님이 스데반 지사님처럼 일곱 지사거든요. 초대교회 일곱 지사인데 빌립 지사님이 전도하는 지사님이란 말이야. 근데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라 그러거든. 근데 바람 타고 날아가지고 축지법을 가지고 날아갔는지 그게 제가 신기하게 느껴졌어. 성령이 빌립을 이끌으시기라 날아가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서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제사 지내러 유대로 왔다가 만나게 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에디오피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이거. 그때 빌립 지사가 그때의 성령이 마음속에 내려가라 글로 가봐라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다양성을 지금 어떤 계시가 다양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아시아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글로 가는 길이 막혀. 그냥 막히는 거는 가지 말라는 뜻도 있다. 물론 돌파할 것도 있지만 분별을 잘해야 되지. 그것이 이제 가지 말라고 하고 자꾸 일이 안 풀리는 거는 하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억지로 갔다간 하나님이 일부러 막는 건데.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데 막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지? 그 사람이 나를 초대해야 되는데 왜 안 초대하지? 그러면 뭐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막으면 안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 그래서 아시아로 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와라.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은 터키 지방, 트리키에 지방으로 이스라엘의 거기서 터키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그런 로마, 터키 그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그 전도와 선교의 어떤 그 흐름을 끌고 가시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환상이라든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이제 결혼할 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다음에 어떤 장로님하고 그 딸하고 중매를 해가지고 소개해서 한 달인가를 몇 번, 두 번인가 세 번 만났는데 성령께서 막 증평으로 막 가라 그러더라고요. 증평으로. 아는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쉽게 간다. 그냥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가지고 이제 그 증평으로 가는데 왜 가는지 모르겠어. 가서 누구 만났어요? 우리 그 김상희 사모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느낌이요. 내가 일부러 계획한 게 아니라 갑자기 간 거야. 성령이 이끌려서 막 가야 되는 절대적인 마음을 갖고서 그냥 이사 간 거야. 신기하지. 그때 막 그 개척교회를 지하실 했었거든요. 그거를 정리하고 간 거니까 성령님이 이상하게 끌고 가신 거죠. 염두에 두고 계산하고 가면 어떻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 왜 가는지 모르겠어. 그냥 가버렸어. 이사가 털고 가버렸어. 가지고 이제 탁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에는 이렇게 나타나심이 이렇게 마음의 어떤 소원, 성령 이끌림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건 여러분의 어떤 고집이라든가 완악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얘야 가자 하면은 이제 가잖아. 애들 끌고 가잖아. 근데 쟤를 내가 부르면 안 갈 것 같은 거야. 예, 뭐가 고집스러워 보이면 안 그래.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가 얘기도 안 하겠지. 저 사람은 반드시 내 말을 거역할 거야.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할 거면 주저하겠지. 내 말하면 괜히 공치는 거 아니야? 나를 헛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내 말을 공수표로 날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기가 어렵다는 거가 있을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말씀만 하나 없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사람임을 제가 알 수 있어요. 계산 때리고 막 이해관계를 따지고 조건 따지고 술을 많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단순한 사람, 즉흥적 어떻게 그 즉흥성이 좀 나쁠 수도 있지만은 성령님들밖에 딱 좋은 체질인 거죠. 주님께서 막 감동 정말 바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이것이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제 복음의 사람들은 단순함 이게 있어요. 단순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함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무대포로 그냥 가는 거 이제 이런 사람들을 주로 쓰시는 거죠. 이제 성령의 감동 감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을 줄 아니까 되는 대박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 큰 주님의 음성 듣는 거.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감동을 받잖아. 감동.
아니 골리앗 앞에다 갔는데 갑자기 감동받아가지고 골리앗 앞을 맞짱 뜨고 싶은 거 있잖아. 계산 안 때리고 저 사람 키가 큰데 이게 안 때리고 갑자기 마음에 감동받아. 저놈이 우리 여호와를 모독해 하고 자기 마음속에 견하게 나가서 저놈을 깨고 싶은 그 돌발적인 마음들이 있다는 거. 이것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돼야 되니까 너무 계산이 많고 이유가 많고 이런 것이 뭐가 조건을 따지고 참 쓰시기가 힘드셔. 아이고 됐다 그만하자. 그런 사람은 범사에 말하기도 어려워. 뭘 하려면 거역하고 따질 테니까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좀 단순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영의 세계가 어떤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좋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른들은 너무 계산이 많아. 뭐 장사하고 뭐 사업하면서 계산 막 때리고 막 너무 계산이 많고, 근데 순수한 사람들은 그냥 약간 뭐 실수할 수 있어도 단순한 게 있다. 그냥 착각 말씀만 탁 들어가고 딱 감동만 오죠. 감동이 때리면 탁탁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좋다 역사를 많이 하시는 거지. 물론 그런 사람이 어떤 모르게 신중하지 않아서 실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약간 감동을 받으니까 막 탁탁 하니까. 그래서 약간 조절만 잘하면 되죠. 그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만남도 하나님의 음성이, 누군가의 만남. 그러니까는 그 천사를 만남,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는 것도 나그네를 만남. 집에 어떤 거지가 와서 저 좀 도와달라고 하는 만남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배우고 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거지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어떤 훌륭한 천사가 아니다 할지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 그걸 배운 다음부터 내 집에 우리 큰나무교에 오는 분들을, 물론 이단인은 물론 가라고 하지만은 어떤 순수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불황한 거지가 오면은 보면 딱 알잖아, 순수한지. 그러면 반드시 천대 안 하고 다른 못하더라도 그래도 용돈이라도 좀 주고 5,000원 최소가 그냥 5,000원 줍니다. 주머니 있으면 주고 없으면 10,000원 드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달. 요즘은 안 오니까 섭섭하네. 요즘 왜 안 오실까 그분이? 이빨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가. 안 오면 섭섭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전도 안 합니다. 괜히 와가지고 뭐 돈 한 푼 줬다고 막 전도 그러지 않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다니니까 소문내겠지. 야, 자기들끼리 얘기, 동료끼리. 야, 내가 어디 큰 나무 갔더니 그 목사 개팍하고 이상하고 뭘 이렇게 돈 하나 주는데 따지더라. 어느 교회 갔더니 진짜 치사 빵꾸 해가지고 아유 더럽더라. 그렇지, 목사다는 인간 다 그래. 이렇게 한 소리 들려고 내가 순수하게 그냥 주고 보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만남이 주의 뜻이 있어요. 만남. 그래서 왜 저를 만나게 할까? 지금은 몰라. 그래서 지금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지역회 이제 시기총회 연합회를 하면서 이제 그냥 있을 때보다 많은 만남이 있네요. 많은 사람 만나더라고. 일단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 신천리에 있는 큰 교회 목사들을 많이 만나고. 하여튼 뭐 중요한 인물을 다 만나는 거야. 지난번에 또 음악하는 목사도 만나고. 그 사람은 음악을 굉장히 잘하죠. 악기를 잘 다루고. 또 이번에 우리 사무총장은 이런 사람들은 진짜 행정의 달인이에요. 그 사람은 비서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비서관 해야 될 것 같을 정도로 야, 대단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만나고, 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시장도 만나고. 그러니까 요번에 그 뭐예요, 저기 시의원, 거기에 국회 시의원의 사무총장, 그 사람도 저랑 친하고 만나고 얘기 잘하는 이 사람이 시흥시의 호민과 관장으로 공무원 뭐 몇 급이라든가 잘 모르겠어요. 4급인가 5급 된 데라고 시정이 직접 얘기했어요. 없는 거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고충을, 옛날에 신문고 같은 거 그 사람한테 얘기하래요. 다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 사람이 이제 만나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만나니까 좋죠. 시청에 이제 공무원들도 많이 만나고, 시청에 그 신회 예배 드니까는 거기에 이제 공무원들이 많은데요.
애경가에 있는 사람은 나보고 맨날 만나가지고 목사님 혹시 교회 뭐 재와 관련된 뭐 일 있으면 말씀하시면 예산 뽑아드리겠다고 또 그러니까 또 사람 그러더라고 나보고 목사님 혹시 교회 애경 카페 안 할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생각 없지만 그런 말 안 하고 어떤 교회는 유로 저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 분이 많아가지고 교회에 올 때 개를 둘 데가 없어 못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후원 시설 예산이 있으니까 목사님 교회에 땅이 있으면 애견에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주면은 그분들이 와서 거기서 키우고 있다가 하라는 거죠. 이야, 내가 그랬어 속으로. 그러면서 그럼 목사님 섬기는 그분이 그 호민관 그분이 그 교회거든요. 그 얘기하더라고 나보고. 그리고 거기 당신 뭐 교회는 합니까? 아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안 하대요 그러더라고. 속으로 나도 안 해. 개 키워서 어떻게 하려고? 객가 물어주려고? 어쨌거나 네. 다양한 사람 만나니까 좋긴 좋더라고. 그래서 잘 새겨 듣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드리면요,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16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딱 취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애 낳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만 영적으로 이제 깨닫는 건데,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는데요. 하갈이 들어와가지고 임신 중에 원래 그 본부인 사라를 멸시하는 거야. 너 아기 못 낳지? 나 아기 낳았어.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여자는 누가 추천했습니까? 하갈이 사라가 추천한 거죠. 사라가 인본주의 쓴 거지. 우리 남편이 아기가 없으니까 안쓰러워서 빨리 애 낳게 해주려고 젊은 여종을 보내준 거지. 근데 그 젊은 여종은 언제 들어왔죠? 왜 왔죠? 애굽에 갔을 때 거기서 끌고 나온 여자야.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이 갖고 데리고 준 거야. 여자를 종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모든 것들 불신앙의 그 상황에는 씨앗이 있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씨를 묻혀온 거지. 그러니까 불신앙을 했을 때 거기서 막 똥을 묻혀오는 거지. 거기서 그냥 불신앙으로 이제 다시 재물을 줘서 보냈는데 그 중에 사람이 딸려온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그 사람 딸려온 여종 중에 바로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첩이 된 거야. 그럼 왜 애굽에 가서 왜 여자가 왔을까? 원인이 전부 뭔가가, 불신앙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뭐라도 똥탕을 튕긴다는 거지.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이제 이슬람이 나가지고 오늘 이슬람이 엄청나게 대적자가 됐고, 오늘 여기 본문 얘기잖아요. 대적이 된다고, 형제들이 대적이 된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반드시 이 불신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뭔가가 똥탕이 있다. 거기에 따르는 반드시 그 결과가 헛되이 지나지 않고 반드시 오늘 열매 맺는다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반드시 똥탕을 튀겨서 뭔가 여러분이 했던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이 반드시 오늘날 나에게 올 수 있다. 여기 우리가 이제 두려고 떨림으로 해야 돼.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심은 대로 거둔 거야. 심은 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하갈인데 하갈 애들 낳아가지고 싸움 벌어진 거야. 집안 싸움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종의 이 16장은 땜빵하는 거야. 땜빵. 하갈이 막 쫓겨나니까 쫓겨나가지고 막 울보니까는 그래 걱정하지 마. 너도 한 땅 차지해 줄게 하고 막 울면서 하니까는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뭔가요? 뒤처리 하는 거야. 첩 떠가지고 첩이 날이 떠니까 첩에게 한몫 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이 뭐냐면요, 뒤처리야. 청산이야. 청산. 본질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번거로운 거야 이게 사실은. 아이고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를 버릴 수는 없고 해서 그래 한 땅 줄게 하고 땅을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 뚜껑이 열리고 마음이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휴 됐다 이놈아 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냐, 마지막 때 이렇게 성경 맞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이가 몇 세요? 86세였더라. 왜 나이를 했을까? 근데 그 다음에 17장의 1절에 또 뭐라 했어요?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보니까는 나는 전능한데 너한테 애기 줄 수 있는데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인본주의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애 덜컥 낳냐. 내 앞에 행하여 좀 안전해 이놈아. 그럼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지금 86세에서 99세까지의 몇 년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몇 년 공백이요? 13년. 그 14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이 한 절 사이에 14년이 지나간 거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여러분 60세야 50세라고 합시다. 만약에 20년을 하나님 안 나타나면 20년 공치는 거야. 그냥 그때 죽는 거야. 지금 이 상태로 죽는 거야.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야. 1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가 없고 그냥 강간무도식이면은 계속 원룸에 있다가 10년 후에도 원룸인 거야. 아니 2년 있다가 투룸으로 가고 5년 있다가 집으로 하나 사야 되고 10년이면 또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 응답 없으면 세월만 까먹는 거라 이거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그럼 아브라함이 애기 낳았으면 됐지 왜 굳이 애기를 낳는 걸 왜 뭐라 그랬냐, 이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내 성경은 굉장히 묘한 게 있다고.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75세의 늙은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너희도 능력 없고 무능한 너희들도 은혜 받으면 잘 된다고 하는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걸 깨달아야 중요한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랑 나서 아기를 가졌어? 젊은 여자랑 가졌잖아. 그럼 젊은 여자랑 갖는 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만 좋으면은 젊은 여자는 임신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게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만약 여러분이 돈을 버는 여로 직장에 가가지고 200만 벌었어. 그러면 당연한 거죠. 그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0만 원 돈을 못 버는데 몸이 병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직장도 못 다니는데 갑자기 누가 200만 원 준대. 그러면 200만 원 주는 거는 누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향 돌리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꼴이야. 내가 젊은 여자랑 낳는 건 못하겠냐. 근데 네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네 마누라도 지금 90세 낳은 거거든요. 90세가 여자가 90세 애 못 낳잖아, 그렇지? 경수 끊어져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애기 낳는 거를 보여주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능력이 많은 분이고 네가 이렇게 무능하고 못 낳아도 나이가 많고 무능하고 부족해도 내가 함께 도와줄 거야. 나는 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덜컥 낳았으니까 내 꼴이 말이 아니잖아. 내 계획이 틀어졌잖아. 내 의도가 틀어졌잖아. 열받네. 넌 그걸 모르냐. 왜 너를 갖다가 아브라함을 75세 불렀냐? 젊은 사람 많은데 너를 부른 이유가 75세 영감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때문에 이건데 무조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조건 결과가 좋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응답이 돼야 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이 없어. 집을 샀어. 집을 샀는데 그냥 돈 많이 벌고 샀어. 누가 돈을 줬어. 기도도 안 했어. 그러면 집 샀다고 자랑하지만 거기서 주님을 볼 게 뭐가 있는데? 주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하나님을 나타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또 한 예가 소돔 고모라 성, 소돔에 전쟁 나갔을 때 소돔 왕이 전쟁에 나가 전리품을 줬을 때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니까 부자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단 말이야. 왜 거부했습니까? 바로 자기가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소돔 왕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안 받은 거라고요. 그래, 아브라함의 의식은 뭐냐면 어떤 범사에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내가 돈을 벌고 직장에 나가고 내가 아기를 낳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고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제 가정, 예를 들면 여러분 남편이 교회도 안 다녀,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이요 승진했어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그래, 근데 그러면 승진한 것이 뭔데? 승진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타내고 거기서 주님이 드러나냐? 뻥인 거야. 소용없다는 거야. 그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요 대통령에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거기서 무슨 역사였습니까? 미안하지만 손흥민이가 미국 갔잖아, 그렇지? 뭐 LA 어디 갔어? LA PC가 갔어. 하나님 없어. 그럼 그 사람이 뭔데?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고 영광 돌립니까? 천만에. 하나님이 하자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거기에 개인이 좋아하고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응답을 받더라도 우리 응답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만드는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면 범사에 기도라도 하셔. 그리고 응답하려면 예물 드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해. 뭔가 잘 됐거든. 내가 기도해서 잘 됐다고 말해줘. 그리고 여러분이 예물 드림으로 잘 됐다고, 물질을 드리고 잘 됐다고, 이렇게 내가 응답받은 모든 것은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메시지가. 아멘. 이런 의식 가지고 여러분이 무조건 응답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이 범사에 나타나도록 하는 쪽으로 연결고리를 지으라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어려운 문제, 응답, 축복이 전부 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명할 간증거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적 얘기를 할 수 있는 간증이 되게 해야 된다. 아멘. 그래 제가 간증이 풍성하잖아. 애 결혼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일부러 하나님이 개입되길 원하는 거죠. 간증이 되게 하려고. 근데 무조건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장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범사에 먼저 잘 되게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려고, 간증하게 하려고 기도해서 응답 주고, 예물 드림으로 응답할게, 전도자가 돼서 잘 되게, 이렇게 해서 내가 전도했더니 잘 돼,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려니까는 여러분이 그 언약이 없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은 뭐 달라고? 어쩔 건데 네가 그렇게 잘 돼가지고 나를 나타낼 수 있어? 그게 안 되면 주님이, 하나님이 돌려버리시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 받으려면 범사의 주를 인정하자. 그럼 하나님이 제가 돈을 벌게 하고 제가 결혼시키고 제가 병을 고치면은 제가 간증하겠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주신 하나님 간증하겠네. 병을 고친 하나님은 간증하겠네. 돈을 벌게 해주면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돈 주셨음을 말하겠네. 그렇게 되어지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무엇인지 구할 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걸어야 한다고. 무조건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예물 드렸사오니 복 줄 것을 믿습니다. 해서 해야 돼. 제가 항상 예물 드릴 때 그래요. 믿음으로 드리시라고. 믿음으로. 아멘.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편하게, 시간 되면 끝날 건데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는 대로 막 말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실망한 거야. 애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늙어가지고 너 애기 100살 때 낳고 네 마누라는 90세인데 경수 애 못 낳는 몸이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애기를 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건데 왜 초쳐 이거요. 이놈아 왜 초쳐? 젊은 여자가 애 못 낳냐? 누구나 다 여자 젊은 여자 남자 만나면 결혼하면 애 낳는 거잖아. 근데 네가 못 낳는데 애기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따라합시다. 무조건은 응답이 생긴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죠. 아멘. 무조건 잘 됐다고 잘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언약을 걸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요. 성도들 보면은 목사님 집 사세요 그러면 그 무슨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교회도 안 다니면서. 물론 얘기는 할 만하겠지. 근데 속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잘했어야지만은 이익이 있다고. 목사님 결혼하세요. 축하해. 그 결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 오늘 여러분이 관계가 있으려면 어떻게? 뭐든지 걸어야 돼. 이제부터 약속을 걸고 언약을 걸고 믿음을 걸고 해서, 그리고 예물 드려서 항상 그 예물이 믿음으로 드려져. 오늘 예물 드렸으니까 복 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래 내가 예물 들어서 집 사서 잘 됐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물 드리세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간증이 되게 만듭시다. 간증거리대로 연결고리 칩시다. 지금부터 그 잘해야 돼.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 여러분이 아프고 지금 어렵고 당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부부 문제가 있는 게 전부 나중에 간증거리 되도록 지금 잘해야 돼. 나중에 간증할 때 정말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서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말하게 할 수 있는 간증을 생각하고 하라고 행하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그 나중에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됐네 하고 기도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자, 그다음에요. 또 보면은 왜 응답이 없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는 뭐냐면 두 번째 부분은 간단하게 할게요.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영과 혼과 간절 교수를 찔러 죽는 말씀이 있죠. 그 히브리서 4장에서 왜 그렇게 말씀이 나타나지 않냐면은 자기 일을 쉬지 않아서 그래.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려고 해서 안식할 때가 가까워하는 거죠. 그냥 이 말이, 저는 이거를 제가 성취한 사람인데요. 저는요, 제가 열심히 한 사람이잖아요. 목회를. 원래 그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저는 열심히 낸 사람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 아주 빠릿빠릿한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초창기는 좋았어요.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았는데 응답을 받을 때는 그 방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된 건데요. 이거 나중에 배웠지만 안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안식. 그 안식이 뭐냐면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정한 휴식이 뭐냐면, 만약 예를 듭시다. 사람이 휴식한 데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뭐 합니까? 열심히 사우나도 하고 쉰다고 어디 휴가처 가서 쉴 때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산보도 하고 책 읽으면서 자기의 어떤 영적 뭔가 자기만의 휴식을 통하여 안식하면서 일을 쉬지만은 자기만의 힐링하잖아요. 그렇지? 그것처럼 안식이 뭐냐면요, 내가 많은 일들을 약간 쉬고 나 자신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안식이 돼야 돼. 그것이 안식입니다. 제가 그걸 꼭 한 거야. 1년 동안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돈을 안 벌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돈 버는 걸 좀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건 돈이 안 되는 거지만 사실 한 건 한 거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김상희 사모랑 전자제품 있잖아요. 그거 좀 접시에 있는 거 어디 수주 받아가지고 좀 하면 2,000원, 3,000원, 돈도 안 돼. 한 판에 2,000원, 뭐 5,000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건 했다고. 밥값도 안 돼. 그거만 했어. 나머지 안 했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내가 안식을 했는 게 뭐냐면 자기의 나의 일을 쉬고 내 목회를 쉬고 영적인 깊은 푸시를 했다는 거야. 그게 안식이에요. 말씀과 길에 전념하고, 이게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일을 섰을 때 딱 1년 돼서 주님이 짠 나타났어요. 와, 이게 그래서 제가 히브리 4장 10절 말씀 좋아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군요. 영과 혼과 가서 말씀이 막 운행한다는 거야. 영이 말씀으로 막 나에게 작업한다는 거야. 안식할 때. 근데 주의 영이 안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이 많은 거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는 주님이 쉰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서 안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안식할 때를 기다린다. 지금 이 안식할 때 가깝다. 너의 일을 쉬어라. 그리고 영적 일을 해라.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겠다 이거야. 무조건 쉬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많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예배와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안식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부분은 모세인데요.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40년입니다. 그럼 모세가 40세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비슷한 거지만은요, 애굽 사람을 치고 감독을 치고 나를 따라 했더니 따르지 않고 일이 꼬여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이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뜻은 좋아도, 아무리 뜻이 좋아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자기 열심을 내면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이 나타나고 영으로 인도받기 원하지 지나치게 막 적극적인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잠하게 주님의 영으로 이끌림받는 신중한 모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범사에 내가 막 하려고 막 작업하고 막 하는, 그럴 때요 오히려 역효가 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잠잠히 죽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양치다가 그 일을 잊을만 할 때, 일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 쉴 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하고 부르신 거죠. 이걸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아까 안식도 비슷하지만은 이걸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다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어떻게 조용한 데서 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영을 끌어올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양심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말도 그래요. 내가 말을 그냥 막 쏟아보면요, 그 사람이 그 말에 쏠려서 자기 생각이 안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영을 끌어오르도록 말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 속에서 영이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끌어올려야 되지. 사람에는 다 양심 있고 영에 인도받는데 우리가 너무나 영을 죽여버리고 분위기나 환경과 내 말에 잡히게 만들어서 자기 속에 있는 감동과 하면 안 할 때는 역효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소란한 가운데 있지보다도 조용한 시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자기를 정지하면서 자기 내면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하나님하고 불어가면서 내면의 영의 세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지금은 안 가는 게 많지만은 옛날에는요, 목회하면서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너무 목회가 바빠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치리다 보니까는 객관성과 주관성을 떨어뜨려서 차분하게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어느 상황에서 삐딱선을 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뭔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인 걸 못 찾는. 근데 가끔 가다가 단양에 수양가 있을 때는 글을 갔고요. 그거 없어서 옛날에 대한수도 기도원을 갔습니다. 가서 뭐 하냐면요, 그냥 쉬어요. 그냥 조용히 거기 예배 따라 가고 가만히 강가를 다니면서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내가 지나온 날이 어떻게 살아왔지? 지금까지 왔구나.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교회가 이러더라고. 이거 프로그램이 있구나. 딱 멀리서 보면서 잘 왔나? 딱 잠잠히 보면서 그냥 노는 게 아니야. 뭐 반일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생각을 하는 거야. 깊은 생각 속에서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보면서 마음에 추스리고요, 정리하고 어느 방향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그냥 가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대로 된 거구나 확인하고, 아니면 요거는 좀 이렇게 되겠다라고 캐치하면서 다시 재정비하면서 내 몸을 힐링하고 회복하면서 가는 거죠. 축구 선수들이 타임, 시간 막 뛰다가 10분 동안 뭔가 진열이 흐트러지고 전략이 움직여지고 변형됐을 때, 흥분했을 때 잠깐 스톱 쉬고서는 돌아와 타임을 주면서 10분 동안 쉬고 정신 차려. 너희들 지금 혼란에 빠졌고 상대방의 전략에 말려들었어. 다시 객관성 가지고 다시 숨 조절해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정리된 시간들. 그래서 성령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시 나만의 시간으로 멀리 떠남으로써, 객관성을 떠남으로써 자기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 영이 있는 거구나. 고독의 시간, 광야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시간을 많이 갔는데 지금은 바쁘니까 많이 못 갔고 현대는 못 가니까 군중 속의 고독을 즐기고 대중 속에서 많은 사람하고 어울리지만은 사실은 홀로 고독에 있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 속에 있지만 홀로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다시 주님이 나타나심으로써 움직임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사사기서에 보면은,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설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사사시대거든요. 그러면 이때 아무런 음성이 안 들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다 깜깜무소식으로 계시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사무엘이 딱 나서가지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시의 현상을 많이 못 보니까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주의 음성인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야 이게. 근데 엘리 제사장만이 과거 경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 주님이 말씀할 때 종이 여기 있나이다라고 반응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면 이상이 흔히 보였다는 계시가 많이 끊겼다. 왜 끊겼을까? 바로 사사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에 보니까 인간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가지고 뭔가 말씀도 없고 규칙도 없어가지고 지 멋대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마지막 보면은 어떤 제사장이 첩을 두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 나는 거 있죠. 그것으로 끝을 내거든요. 그럼 그게 뭐 어떻게 제사장이 첩을 둡니까? 아니 목사님이 무슨 첩을 둡니까? 아 본부인 두고 첩을 둡니까? 웃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옳다고 하고서 또 나중에 또 그 첩이 또 이렇게 자기가 뭐 데려가다가 첩 가늠하가 도망가가지고 데려왔더니 나중에 동성애한 사람이 내어주죠. 그리고 또 토막내니까 이를 갖다가 지멋대로 보내가지고 전쟁 나게 하죠. 엉망진창 하늘 볼 때 이게 사사기에서 혼란, 지 멋대로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이럴 때 하나님이 꼴 좋다, 주님이 계시 딱 끊기는 거야. 여러분이 네 멋대로, 여러분 멋대로 하면 끊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아이고 지 멋대로 하고 나는 없고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견해대로, 네 좋은 대로 한다? 그래 잘해봐. 끝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나님이 음성과 나타나지 않을 때 얘기니까 거꾸로 말하면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여러분이 주의 음성이 들린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은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그 종에게 계시하지 않고서는 이루심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응답을 받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